오늘 이 시간 주님 중심의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중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2절 다시 한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시험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들은 이를 인하여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대신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불편한 진실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를 더 기쁘게 여긴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 고통스럽고 내가 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더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 뜻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우리가 바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실패할 때는 쓰립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질 때, 알게 할 때 성공에 가까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것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안 되었던 것에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알게 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이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마다 저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몰려올 때 주저앉아서 그것에 같이 가는 자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자에게 주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다 입술은 말은 준비하자, 거룩한 신부가 되자 그래요. 그런데 뭘로 준비하냐? 뭘로 거룩한 신부가 되냐면, 신앙의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찬미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하늘 호흡의 공급함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세상이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자리예요. 오늘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불편한 진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신앙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중에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남이 안 될 때 나는 그 안 되는 걸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라.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때 나한테 좀 줘라. 제가 그런 마음의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안 된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 속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32절까지.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주의 법도를, 주의 규례를 알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린 위기 앞에 위기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라 위기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린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게 오는 건 고난이냐? 왜 내게 오는 건 어려움이냐? 여러분은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안 되는 걸 만나면, 부족하고 모자란 걸 만나면 이러죠. 아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는 걸 만나거든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죠? 하나님 내 기도 착착 저금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저금 동장에 항상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꺼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출을, 여러분 적금이 만기가 차야지 적금을 털어서 내줄 때 많은 유익이 있잖아요. 만기가 차지 않는데, 약속되지 않았는데 그걸 꺼내주면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힘든 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10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0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욥기서에서 고백을 보면은 스스로가 잘난 체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와서 모르게 나를 치시나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경계하게 하시나이다. 나를 깨닫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아픈 것이, 힘든 것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나를 깨닫게 하는 채찍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약속을 세우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에 참는 건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당장 보는 건 재앙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재앙 속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소망이, 빛이에요. 세상 끝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고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은 결국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고 숨습니다. 장래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겐 고난이 없고 축복만 주시옵소서.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고난은 내게 하나도 오지 말고 축복만 주시옵소서. 어때요? 그러잖아요. 야곱의 고난은 없이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한 사람이 있네. 고난도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돼요. 물론 고난 안 받고 축복만 받으면 좋겠지. 근데 고난 받은 것만큼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은 것만큼 단단해지는 거예요. 맞아본 사람이 아픈 걸 아는 거예요. 응? 조금만 건드리면 막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맞아보니까 그 매에 대한 성질을 아르니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구나. 중학교 다닐 때 혹시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빠따 치는 거 남자들 맞아봤나? 빠따 칠 때 맞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빠따 칠 때 맞을 때 빠따만 덜 맞으라고 여기다가 노트를 갖다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런 거 해보신지 모르겠어.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 그거 왜 그랬을까? 맞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덜 아프려고 그래도 종이도 끼우고 뭐도 끼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응용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실 것입니다. 계속 경고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여러분 코로나로 풀려주고 오늘 이제 내일부터는 뭐 다 거리 제한 없고 뭐도 없고 단속도 없고 뭐 다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이 거짓들의 시작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가 분명히 녹음되고 전 세계에 나갈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오. 악한 자들의 수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일로 찾아올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인들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을 겪어봤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불편함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불편이 찾아오는 걸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인 말씀하신 일들을 붙들고 가기만 하면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을 붙들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같으면 여리고성을 올라타고 넘어가서 저들을 물리쳐야지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 여리고성 도르라는 거예요.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다 듣고 있느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느냐가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마지막 시간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여리고성 지금 7바퀴 도르라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할 자만 아멘 해봅시다. 정말이에요? 정말 여리고성 도를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을 거예요? 응? 그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아직도 말도 안 돼. 내 생각이 지금 붙잡혀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준비된 자, 가까이 한 자에게 찾아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오늘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마지막 때 준비된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구별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로 다가와서 지금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채반에 걸렸어요. 이미 1차적으로 걸리고 2차적으로 다 걸렸습니다. 이 사람 믿음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채반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이 채반에 놓고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가졌었는가?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3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솔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은혜 속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지혜의 열매를 얻어 그 생활 가운데서 얻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준비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차이가 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움은 순종이 있다고 잠언서 10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여러분, 정로와 비정로는 반드시 표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른 길에 가는데 목적지가 분명히 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똑같은 길인 줄 알고 갔더니 지옥이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을 건 거예요. 똑같은 길인데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우린 지옥 가는 목적지가 아니라 천국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말씀을 소송케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천국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준비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일들이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6절 본문,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다고, 하나님 참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도 현실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바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실패하는 거예요. 삶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그 명철을 그 입에서 내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지금 말세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내 가슴 속에 붙들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 잘하시되 불이야 불이야.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불세례가 받는 시대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천국을 준비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자, 믿음으로 행한 자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은혜를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잘 만들어서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한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오늘 발표할 겁니다. 그럼 목사님 뭘 발표하려고 하는데 이따가 제가 말씀이 끝나고 발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리고 우리가 준비되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형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므로 주 앞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 앞에서 온전히 자랑치 못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면 우리가 부족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럼 당장 내가 부족하잖아. 당장 내게 없을 때가 있잖아. 빨리 성도가 300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주실까? 하나님 때 하나님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건축을 하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 속에 나눴지만 우리 센터를 건축하는데 그 설계했던 분들이 엊그저께 찾아와서 저보고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 그렇게 서두를 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좀 있으면 다 단가가 철값이 올라가는 떨어질 텐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좀 있으라 하는데 나는 무조건 막 밀어붙인다고 그때 다들 말렸거든. 건축하는 사람 그 업자들이 말렸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그 제가 잘했다 칭찬받은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보이지 않았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영향력들이 지금 코스트 단가를 엄청나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건축물 자재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철자재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계속적으로 오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지. 준비하지 않는 자, 그저 세상 돌아가는 거 남 다 될 때 그때 일한 건 늦어요. 제가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급하게 막 밀어붙인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혜는 갈 땐 가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신명기 2장 7절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무엇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그들의 소유가 없었고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그들이 그 길가에 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자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위에 살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시다 그랬어요. 풍성한 대로 채우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의 쓸 것을 하나님 채워주신다. 너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준비하는 것, 그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도님 얘기를 또 하나 하는데 성도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통 지금 이때면 우리 일은 놀 때인데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중심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는 거예요. 누구 중심? 주님 중심 생활하는 자는 풍성한 대로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중심 생활하지 못하고 내 염려, 내 걱정, 내 판단, 내 중심은 여러분 염려를 찾아올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삶, 주님 중심을 사는 사람은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라? 누구한테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주께 맡기면 주님이 빨리 가라 할 때가 있고 늦게 가라 할 때가 있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센터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한데 저는 그 센터 하루하루 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산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여 움직이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분 앞에 순종만 하면 그분이 가는 길을 우리 따라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가려면 실수하면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 때 따라만 가면 그 길 위에는 열매가 있는 걸, 그게 축복의 하늘에 꽃이 있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자랑 오직 그리스도요 그의 사랑과 능력이 이 땅에 널리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리는 합력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의 신분, 오늘 성도의 신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만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삼하고 그 일을 함께할 때 우리의 자랑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다녀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막. 아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제 우리 그 하나님 은혜 얼마나 집회를 잘했어. 근데 나중에 목사님들끼리 막 이렇게 모이는데 그러더라고. 누가 뭔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우리 울산에 나 그래도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야 우리 차가 있는데 누가 차야? 누가 만드는 차인데 이제 붙은 사람이 자기네 차래. 응?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잘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의 생활은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무슨 중심? 예수 중심이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이유, 저유,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예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될 때 거룩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구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경건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진리를 이 마지막 때 지킬 수 있는 자,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